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석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골짜기에서 지저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교독문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저희들 하나님께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오용으로 망가진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을 해하고 피 흘림으로 치닫는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게 하시고 샬롬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의 위기마다 이 민족을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움과 절망과 분열과 혼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혼란과 타락을 가져오는 이단과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마약, 차별금지법의 악한 조항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와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광림 서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라와 인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 교회 학교와 우리 성가대와 속회와 선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주시어서 풍성한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한 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 위에 그 헌신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임원 훈련을 통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자녀와 기업들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상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장식한 손길 또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드린 모든 섬김과 헌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 우리 광림 코이노냐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눈이 오다가 또 비가 오다가 매우 날씨가 궂은데도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은 주일 저녁 예배에 헌신 예배들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임명을 받고 또 헌신하는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사 헌신 예배가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저녁에 꼭 다 오셔서 임명을 받으시고 한 해 동안의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도 임원 훈련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 우리 임원 훈련은 이제 서울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오후에 모여서 임원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는 제 강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임원으로서의 사명, 자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은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올해의 목회 중점 사항을 우리 임원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고 꼭 오셔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박진호 교수님이라고 아주 상담과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 꼭 오셔서 참석하시고, 이제 연말에 가면 임원을 피택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여러분, 임원 피택의 필수 조건입니다. 꼭 그것이라서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앞으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임원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아닙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부대학교 아주 좋은 캠프에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은혜를 받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 다 보내주셔서 은혜 받고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담미화는 오늘 무명으로 신년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주보에 좀 빠졌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이제 교회가 독립한 후에 사실은 남선교회, 여선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선교할 일이 많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도와야 될 그런 선교지도 많고, 우리 남선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와 또 루디아, 또 이에스더, 이마리아 선교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고, 속회공과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속회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 치유의 신학 시리즈로 이번에 4번째 강의입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은혜가 되고 또 귀한 유익이 있는데 꼭 관심 가지시고 오셔서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보간지에 여러분 찬송가 이 한 장짜리를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부를 저 나사렛 예수 앞에, 또 하나는 어찌 날 위함이온지.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데 찬송가에는 빠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송가에 꼭 끼워두셔서 다음에 우리가 부를 때에 함께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정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스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다음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의 시간을 버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기다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여 주가 전해주신 때에 나 감사함으로 기뻐하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려 나의 원함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주를 기다려 나의 주를 기다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옳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여 주가 전해주신 때에 나 감사함으로 기뻐하니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나의 원함을 듣지 마시옵고 주 뜻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매주마다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내려가서 우리 성가대 위에서 기도할 때는요, 그 안에서는 너무너무 우렁차요. 근데 보니까 우리 예배실이 사람 소리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성가대원들이 더 있으면 아주 귀한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중국 초나라가 한나라에게 패하고 나서 그 성이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 이 한나라 장수 하나가 이 초나라 포로에게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래를 들은 그 안에 있던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 집 생각이 나서 이탈을 했어요. 진지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세운 전략이 군사들을 시켜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초가가 그 초나라 노래입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그런 초나라 군사들이 이탈하고 투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방이 초나라의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무에게서 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질 때에 이 말을 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이란 나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전장의 6장의 24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시면 아람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성을 포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는 식량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고 투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 포위를 당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먹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 머리는 먹기가 굉장히 나빠서 제일 값싼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지금으로 환산하면 1년 연봉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을 내고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또한 여기에 비둘기 똥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물지 않은 콩처럼 아주 영양가 없는 음식 찌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는 이 비둘기 똥이 실제 똥일 수도 있다. 보통 이 성이 포위가 되고 기근이 심해지면 실제로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건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서 여러분 6장 28절 이하를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왕에게 와서 울며 불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이웃의 한 여자가 하루는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그 아들을 먹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네 아들을 먹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숨겨놨다고 울며 불며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한마디로 지옥이죠, 지옥. 더욱이 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해결될 아무런 기미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사마리아 성이 맞이한 것처럼 정말 문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노크하고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와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될 소망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소리내어서 틈틈이 읽으실 때 우리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이 시간 마치 내 삶에 선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암담한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인생의 사면초가, 즉 내 힘으로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왜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녀를, 어려움 당하는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무엇으로 도와주시고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는가? 뭘로 도와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비참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맨 앞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암담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사면초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사면초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 이 암담한 이 어려운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여러분, 메가폰 아시죠? 메가폰은 원래의 소리를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즉,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이 인생의 이 어려움, 사면초가 같은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 핸델 아시죠? 핸델은 영국에서 오페라로 큰 성공과 인기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왕실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인생의 호황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오페라의 관객이 점점 줄어들더니 오페라가 사라졌어요. 채무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이 반신마비가 되었어요. 극심한 경제난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가깝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 핸델이 절망과 고독에 빠져 있는데, 하루는 찰스 기본이라는 한 친구가, 이 친구는 시인인데 시를 하나 내밀면서 이것을 좀 작곡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시는 성경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만든 시였어요. 이 핸델이 그 시를 받아들고 그냥 무심코 읽어내려 가는데, 그 시의 한 가사가
이 핸델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가사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삶인 거예요. 누가 이처럼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나? 그렇게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핸델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처지에 계셨고 나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리고 이 시를 계속 읽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시선이 멈추어졌어요.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셔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고. 할렐루야.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핸델 귀에, 이 귀에요, 천국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상이 떠오른 거죠. 핸델이 급히 펜을 들어서 그 떠오르는 악상을 제보하기 시작했대요. 놀랍게도 그는 무려 24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여러분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핸델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메가폰으로 사용하셔서 그 메가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이 핸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한번 보시면 7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엘리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지금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극한의 상황인데 내일 이맘때면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평소처럼 여느 때처럼 그렇게 사 먹을 수 있으리라. 꿈 같은 얘기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자녀들을 지금 먹을까 말까 한 이 엄청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가 들을 때요, 가끔 읽을 때 내 생각에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이럴 수 있나?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코 나의 조불한 인생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2절 보시면 한 군대 장관이 말을 내뱉기를, 이런 말을, 아주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맘때에 그 보리와 밀가루가 그렇게 팔리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다음날 성문에서 그 곡식이 그대로 팔리게 되었고, 이 군대 장관은 그것을 보고 있는 그동안에 밀려드는 사람의 발에 밟혀 죽었어요. 그 곡식이 그렇게 팔리는 것을 보았지만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애워싸는, 그 우겨싸는 그 모든 문제들은 변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수. 특별히 공동체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를 맞이할 때 그걸 돌파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믿음의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또 세상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극히 미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들이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나머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나온 음식은 고작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이 적어도 2만 명.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그것도 소년, 어린 소년.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소수, 이 작은 것, 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축사하실 때 거기에 모인 그 많은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믿음의 소수, 극히 연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오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마리아 성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웃의 강대국의 원조가 와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7장 3절에 보시면 성문 어귀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문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격리가 되잖아요. 성 밖으로 다 내몰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문에서, 이 성 안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걸 주어야 먹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성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환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3절 이하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성문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성 안이나 그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죽기는 매한가지인 걸 알았어요. 저 안에도 지금 다 뭐 지옥이니까.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은 병들었는데 생각은 굉장히 탁월했어요. 이대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린 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는다면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나름대로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진에 가까이 가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아람 진영이 있어야 할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6절 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환청을 듣게 하셨어요. 환청. 어떤 환청입니까? 바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 네 사람의 그 걸어가는 소리를 그런 엄청난 환청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그 소리만 듣고 이거는 엄청난 거대한 지원군이 온 줄로 알고 혼비백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를 우겨싸서 그 백성이 꼼짝없이 죽도록 만들었던 이 거대한 아람의 군대가 한순간에 물러갔어요. 원인이 사라졌어요. 누굴 통해서요? 나병 환자. 그 연약한 나병 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다수를 쓰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는가? 이 오병 이어가지고 뭐 하겠는가? 여기 있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소수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라.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여 죽게 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거기에서 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요,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보세요. 그들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온갖 귀한 폐물들을 다 챙기는 거죠. 이들에겐 지금 갑자기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인생이 완전히 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 잘 먹고 많은 것을 취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 우리가는 어떤 우리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에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고 아람진에 가서 그들이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 딱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게 뭡니까? 한 거는 단지 그냥 죽을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명을 건진 건 물론이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은혜의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책임의식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벌이 저 안에서는 지금 아비규환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왕궁에 가서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아무한 것이 없이 생명을 얻었고 또 풍성한 삶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어떤 공로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나와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취해서 어디론가 그 목적지를 알 수 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저들도 좀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성안의 위기가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책임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갑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다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안에 분열도 있고. 근데 그 큰 교회는 그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열심으로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밖에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안에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광림 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여기서만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 위기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사방이 우겨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무너져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와 구원 얻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 다 주 앞에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나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림의 성도들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도우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또 이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취업을 앞둔 자녀들,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해외와 지방과 또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것 믿음으로 고백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기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과 근심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가정이 있어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숙희 성도님이십니다. 강호창 장숙희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또 귀한 발걸음들 우리 강호창 성도님, 장숙기 성도님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월은 말씀드린 대로 헌신과 결단의 달입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임원 훈련에 꼭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감기도 유행하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 안에서 기쁘고 강건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간지에 있는 저 나사렛 예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앞에 나 놀라며 서 있네. 영죽을 더러운 죄인 오직 사랑하셨나.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날 위해 피땀을 흘려 주님 기도하셨네.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불쌍한 영원히의 주 슬퍼하시던 밤 저 천사들 내려와서 주님 위로하였네.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슬픔과 모든 죄야 몸소 담당하시고 주 갈보리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도다.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언젠가 영광 중에 나 주 얼굴 배울 때 날 구하신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놀랍고 놀랍네. 영원히 찬양하리. 놀랍고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때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소수가 되어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다